어,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분명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은 단지 교회에서나 이렇게 배워지고 또 알아지는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은 결국 우리의 삶하고 연결이 돼서 우리의 삶을 신앙을 접목해서 그 신앙이 삶의 기본이 되어지고 핵심이 되어지고 또 그 신앙이 결국 추상적인 게 아니라 그 신앙은 결국 우리의 현실을 바꿔놓고 축복되게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삶과 신앙을 분리시켜 놓고 또 이 분리돼서 적용이 안 되는, 그래서 분리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중적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중적 신앙, 이중적 삶.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주 성실한 성도인데 교회 문밖만 나가면 세상 사람 되는 거.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을 잘 배워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잘 익숙히 알고 있는데 그게 자신의 삶에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서 배워진 것은 어디 학원 가서 취미로 배우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낚시를 배웠습니다. 학원에서. 낚시터 가기 전까지는 낚시에서 학원에서 돈 들여서 배운 낚시 공부나 낚시는 의미가 없죠. 낚시터 가서 그걸 써먹어야 되니까. 근데 안 써먹는 취미 생활은 결국 그 취미 생활하는 학원은 학원비만 버리는 거죠.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신의 현실에 적용이 돼서 그것이 어떤 그 역사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역사를 가져오고 축복을 가져오고 창조를 일으키는,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허망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에서 살아나신 것이 없다라면 우리의 믿는 것이 다 헛것이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현실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면 그거는 신앙을 잘못 배운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거는 이론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써먹지도 못한, 실제 어떤 것에 써먹지도 못한 이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지극히 현실적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치열하게 살아가는 보여지는 세상에서 그 신앙이 얼마나 그게 위대한가를 경험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기쁨이고 그게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결국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살면서 현실 속에 그 하나님과 말씀과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뒤집어 엎고 그게 지극히 또 그 모든 것들이 지극히 현실적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것, 이게 우리가 신앙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목표가 되고 또 그렇게 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교회에서만 복적복적거리지, 교회 안에서만 말만 그럴싸하게 하지, 정말로 교회 문밖만 나가면 사고방식부터 삶의 패턴부터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악하게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서 잘못 사는 거,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얘기거리도 안 돼요. 착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사고방식이, 말하는 거나 모든 삶을 대하는 것, 현실을 대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라면 그 사람의 신앙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은 그림의 떡이 되는 거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신앙이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응?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은 우리 역사로 볼 때도 6.25 때나 아니면 일제시대 때에도 신앙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던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또 열방에서
선교를 하면서 죽어가는 선교사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가정 벌어가면서 그분들이 자신의 인생이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버릴 만한 그리고 그 영혼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 신앙을 현실적으로 손해보고 죽음을 불사해서도 그걸 지켜낼 만한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이 지극히 현실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그분들은 손해보는 걸로, 희생하는 걸로, 죽음으로써 증명했다, 그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분들이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응? 세상은 세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요령 펴서 아니면 손해 안 보기 위해서 살아가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죄 짓고 적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믿음으로 푸는 게 아니라 계산으로 풀고, 계산으로 안 되는 건 사람 찾고 은행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사는 거죠. 그러면 그게 신앙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이거는 세상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어떤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신앙과 삶이 아주 분리돼 가지고 이렇게 관계가 없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개떡같이 신앙살 안 지키는 사람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근데 신앙생활 잘한다는 착한 성도분들, 흔히 교회에서 착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자기 현실에서는 그렇게 안 산다 이거예요. 교회에서 배워주고 알아주고 확신하고 믿어진 거를 현실에 적용을 하며 사는 성도가 너무나 지극히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요. 착하게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표입니까? 그게 전부냐고. 응?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세상 사람이 알 정도로 만들어줘서 보이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계산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것을 증명하는 거, 이게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것들인데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냥 예수 믿으니까 쟤는 착해, 진실해. 그게 무슨 대단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지. 그러기 위해서 신앙 살아가는 거냐고. 그러니까 신앙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 많아요. 사회봉사 좋아요. 그러면 사회봉사를 하는 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좋다 이거예요. 그걸로 끝이냐고.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사람 도와줘도 복음이 들어가야지. 주님을 얘기해야지.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정말로 간증해서 내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런 축복을 받고 있다고 간증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 라면 주고 쌀 사다 주는 거 좋아요. 그럼 그걸로 끝나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게 없잖아요. 신앙적인 게 없잖아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 우리의 진실함으로, 우리의 선함으로 세상을 바꾼 줄 아세요? 로마 시대 때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로 국교화시킬 때에, 그때는 세상이 부패해가지고 정말로 정결하게 사는 크리스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크리스찬들, 근데 단지 그들이 착해서 그 사람들 때문에 그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정치적으로 기독교로 국교화시킨 줄 아십니까? 소금이 3.5%, 100g에 3.5g이 염분이거든요. 소금이에요. 근데 96.5%의 짠맛을 내게 한단 말이에요. 3.5%가.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크리스찬이 그것밖에 안 됐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뒤집혔냐? 어떻게 세상을 바꿨냐? 그들이 정결하게만 살아서?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을 나타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생생하게 그들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 그들의 할 말을 잃고 그거에 그들이 점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걸로 뭘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뭘로 그들을 변화시키냐고, 뭘로 그들을 하나님께 이끌어야 돼요. 복음이 말해줘야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신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 이게 세상과 다른 우리의 모습인데 이런 거를 가지려면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진 신앙이 자기의 삶에 이게 적용이 돼서 그게 믹서가 돼서 하나가 돼야 돼. 신앙과 삶이 하나가 돼야지 이게 왜 분리가 되냐고. 물을 그 화학기호로 H2O죠. 수소와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소 2개에 산소 하나. 그게 물이잖아요. H2O. 그걸 분리하기 어렵잖아요. 물이라는 것을 산소, 수소로 분리시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현실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가 돼서 우리는 그것이 신앙이 삶에 영향을 주고 또 삶을 통해서 또 신앙이 또 성장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백부장이 그가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언어의 능력이 얼마인 줄 아니까 예수님을 믿기가 쉬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냥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알고 하인에게 그대로 말만 하면 나을 수 있다라는 언어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거 뭘로 배운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 자기 직업에서 나온 그걸로 이제 주님을 믿는 하나의 그게 어떤 플러스 알파가 된 거죠. 우리가 현실 속에 우리의 현실이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고 신앙은 내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주거니 받거니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는 신앙과 현실이 하나 되는 이 신앙이 정말 정상적인 신앙인데 그게 그렇지 않고 그냥 현실 따로 자기 삶 따로 자기 신앙 따로 이거는 정상이 아니라 봐야죠. 어떻게 그렇게 분리가 돼요? 어떻게?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날 때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냐고. 왜 말씀대로 지키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보세요. 그들이 가나안 7족속과 싸우는데 군사력과 군사적인 어떤 전략과 전술을 얘기해 주셔야지 네가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요 형통하게 되리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그 앞에 7족속과 싸워야 되는데 역사로 보면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7년 동안 가나안 족속과 7년을 싸웠단 말이에요. 뭘로 이긴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현실 아주 정말로 피비린내 나는 현실을 이겨낸 거잖아요. 그거를 승리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그냥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나가면 샥하면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 같이 살아가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르쳐주신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신앙이 현실 속에 녹아지는 그 모든 게 신앙으로 풀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 의지해서 풀어가는 신앙이 돼야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되어지지 않는 상태로 산다면 그 사람은 신앙 잘못 배운 거죠. 그건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죠. 현실적인 것을 신앙으로 대입해서 풀어내는 게 아니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수학 공식과 같은 거예요. 공식 없는 수학 봤습니까? 수학 문제? 수학 문제는 공식이 들어가야 풀려지는 것들이에요.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수학에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그걸 푸는 공식은 간단해요. 그걸 공식이 되기만 하면 수많은 복잡한 문제도 다 풀리게 돼 있거든요. 답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수학 공식 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서 풀어내는 것이, 현실에서 풀어내는 것, 이게 신앙의 능력이거든요. 믿습니까? 이걸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공중에 붕붕 떠다녀가지고 교회에서만 써먹는 신앙, 그건 가짜죠.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신앙은 절대 아니에요.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우리의 신앙은 지극히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되고 떡이 되고, 이게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고 없는 걸 있게 하고, 이런 모든 어떤 현실적인 것을 나타내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능력인데, 이런 걸 경험을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경험하며 살아가는, 간증을 하는 그런 신앙이 진정한 신앙인데, 교회에서만 계속 얘기만 되고 머릿속에만 있고 자기 현실은 전혀 적용이 안 돼가지고 신앙은 전혀 적용이 안 된 액세서리에 지나지 않고, 모르겠다. 지금 오늘 이 영상에 들어온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왜 제가 수요 메시지는 제가 이렇게 패턴이 있어요. 수요 메시지, 목요 메시지는 패턴이 있는데, 수요 메시지는 우리 신앙과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신앙으로 풀어갈 거냐에 대한 제 경험,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 이런 걸 경험을 하나님이 공식화된 그런 걸 깨닫는 거를 같이 나누어서 우리의 현실을 좀 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 안에서 그걸 분별하고 분석하고 판단할 줄 아는 이런 어떤 능력을 갖기 위해서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거든요. 목요 메시지는 우리가 분명히 영의 세계가 있고 성령의 세계가 있고 역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무지하니까 사단이 와서 역사를 하고, 사단이 와서 역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무지하니까 애매하게 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저같이 영적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나의 사명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처럼 하는 거예요. 수요 메시지와 목요 응답 기도의 메시지를 사명처럼 저는 전달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했는데도 이것이 어떻게 그 자기 삶에 어떻게 이거 신앙을 적용하고 하나님이 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안 해보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으로 풀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호흡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어서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고,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사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잘 되든 안 되든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생각들인데, 신앙적 생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됐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지금까지 신앙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정말 많은 성도들을 볼 때마다 착하고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그 속은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이렇게 체계화된 내면이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착한 성도도 결국 가보면 결국은 이제 문제는 세상 사람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또 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감사한금 그렇게 해서 드리고.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우리의 신앙이 현실과 하나가 돼서 결국 무엇을 만드는 거냐면 그 신앙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 현실 속에 녹아져서 결국 우리의 현실이 결국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정리가 되고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이 새롭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게 하나님과 더불어 내 현실 속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의 목표거든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 좋은 문제든 좋은 현실이든 그렇지 않는 현실이든 그 속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내 신앙으로 현실을 풀어가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계속 저는 이 사실 자기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 제목은요, 사실 짧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주제가 지금 제가 이제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영혼들이 이 주제에 대한 어떤 분별을 갖고 싶어하는 영이 이렇게 그러니까 집중하고 이렇게 사모하고 이렇게 은혜 받는 걸 제가 느끼면서 사실은 2배 이상 지금 이 메시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것의 2배 이상 지금 메시지가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이거는 결국 뭐냐면 성도분들이 지금 이 자기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석해야 되고, 특히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더 많으니까 안 좋은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해석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당하긴 당하는데 그 당하는 것을 그냥 아프다, 힘들다, 괴롭다, 손해봤다, 화가 난다 이런 걸로 감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해석, 분별을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영혼들이. 이것만 해석이 잘 되면 그게 이제 그걸로 이겨낼 수 있고 그걸로 이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그런 것조차도 분별이 안 되니까 영혼들이 답답해하는 거죠. 제가 이제 한 여러 간증을 제가 수도 없이 했지만 제 자녀가 아들이 이제 제가 8년 만에 이제 결혼한 지 8년 만에 아들을 얻게 됐는데, 저는 이게 8년 동안 남들은 그냥 순풍순풍 그냥 자녀를 잘 낳고 잘 키우는데 우리는 8년 걸렸단 말이에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다 찾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저는 이게 내가 문제 있는가 그래 싶어가지고 막 별별 거 금식하고 회개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때 뭐 집안에 그 무당 있는 큰어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구나, 이런 거 저런 거 막 혼자서 기도하면서 그런 걸 다 제거하는, 죽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지금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실까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보고 뭐 별별 방법을 다 쓴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차피 육적인 게 아니라 육적인 것 같은데 영적인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이게 정답이 나온다 이거죠. 육적으로 해석해서는 정답이 안 나와요, 믿는 자의 삶은요. 그 때문에 영적으로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뒤진 거예요. 이쪽 저쪽을 다. 제가 그런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자녀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셔서 이제 그 주의종이 됐지만 지금은 그 주시기 전까지 내가 문제가 뭐가 있는지 제 아내하고 또 얘기하고 또 서로 이제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고 집안부터 시작해서 뭐 어떻게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찾아보고 애를 썼죠. 그것이 일종의 제 삶의 안 좋은 현실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이건가 저건가? 아니면 이게 둘 다인가?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 문제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삶을 살아오면서의 안 좋은 현실에 대해서 이건가 저건가? 이러면서 하나님은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이 무의미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다 하나님이 깊은 뜻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거라면 그 깊은 뜻을 캐치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거든요. 그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윗은 그 죽음의 어떤 그 고비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신앙이 시편에서 나왔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이런 메시지는요, 사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메시지는요, 책상머리에서 끄적적 돼가지고 이론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제 삶의 지나온 과정 속에 제가 안 좋은 현실을 경험했을 때 이것이 이 안 좋은 현실을 주는 어려움보다도 더 제가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냐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더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자녀가 없을 때도 자녀가 없는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게 뭐였냐면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고 나는 왜 이런 현실을 가져서 나는 왜 이런 괴로움을 당해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을 못 받아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뒤져본 거지. 그런 속에 답을 얻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 답을 얻고 이건가 저건가 심의하다가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명백하게 이거다 저거다라고 다 얘기하시더라. 그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게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삶에 우리가 가져야 될 당연한 훈련이거든요. 저절로 어떻게 하나님 알아? 과거의 하나님은 성경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하나님, 그것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그거예요. 우리의 현실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 그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좋은 현실은 좋은 현실대로, 나쁜 현실은 우리 입장에서 나쁘거나 안 좋은 현실에 대해서 그거대로 그냥 감정적으로 세상 사람같이 해석하고 지나가 버리니까 이게 지나고 나서 힘들어. 그러다가 뭐가 해결돼? 그냥 편안해졌어. 그거예요. 더 이상 없어, 뭐가. 하나님은 깊은 뜻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일에 우리가 깊은 해석이 없다, 그 얘기예요. 세상 사람같이 힘들어? 해결하면 편안해? 그냥 그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그게. 하나님이 무의미하게 우리 삶을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바울도 보세요. 자기의 육체에 가시가 생긴 거에 대해서 성경학자는 말라리아, 누구는 간질, 누구는 눈병 이런 성경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학자들이.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질병이 자신을 굉장히 괴롭게 만들고 그게 복음으로 나온 성도들에게도 부끄러운 모습이었다라는 걸 갈라디아서도 얘기해요. 바울 자신이. 그런데 바울이 그걸로 해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렇겠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 합니까? 3차례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병이 왜 내가 이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석을 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해석이 결국 바울을 더 담대하게 만들고 바울이 능력 있게 만들고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과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되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또 그게 육체의 가시 하나, 병든 거 하나 가지고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이 깊으신 뜻을 발견하고 살았는데 우리 삶도 그런 거 아니에요?
돈 없어, 질병 있어, 관계성에 문제가 있어, 일 많이 터졌어, 이런저런 문제가, 그게 그냥 단지 육체, 우리가 살아가는데 당연하게 겪고 가는 문제로만 인식이 돼야 되는 거냐고.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겠냐고요. 응?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걸 허락하실 때는 다 메시지가 있을 테니 그걸 다 알고 지나가는 거냐 말이에요. 알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가잖아요. 그냥 편하면 그냥 되는 거잖아요. 해결만 되면 그냥 해결됐다, 편안하다, 좋다, 막 이런 걸로만 끝나버리면 생각 없이 사는 크리스찬이지. 그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힘든 삶이 진짜 와닿는 거잖아요. 자기 생명이 지금 위급하는 상황 속에 그가 시편을 보면요, 얼마나 절절히 자신이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되는 것들이 얼마나 절절하냐 말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삶을 그렇게 영적으로 승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시편을요, 네가 말한 게 맞다라는 의미에서 성경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놓으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게 다윗이 일종의 자신의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 넋두리였으면 하나님이 성경을, 그거를 다윗의 시편을 성경으로 인정하셨겠냐는 거예요. 그게 맞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 그런 내용이 맞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내가 말한 것처럼 인정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이게 이겁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걸 깨닫고 뭔가 좀 생각이 나고 영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그런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거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제가 이걸 통해서 이걸 회개합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이런 걸 깨닫습니다.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온 줄 아세요? 안에서 그걸 고백될 때 안에서 감동이, 진한 감동, 이런 감동이 밀려오거나 울컥하는 게 막 올라오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막 이렇게 기쁨이 오고, 그 고백하는데 감사가 터지고, 그거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맞아,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내가 너한테 듣고 싶어 했단 말이야, 그 얘기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봤냐고요.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막 그거에 살려주세요, 그렇게만 얘기할 줄 알지, 하나님 이게 과연 나한테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건지, 이런 걸 깊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말해본 적이 있냐고. 문제 해결만 해달라고 그런 거지, 그게 나하고 관계돼서 나의 존재를 건드시고 나에게 뭔가 주시려는 이 메시지를 들어본 적, 그게 뭔지를 지금 이렇게 가능성 1, 2, 3, 4 이렇게 해서 1번에 10번까지 쫙 놓고 한번 하나님께 고백해 봤냐, 그 얘기예요. 그게 없어요. 그게 없다고. 그냥 문제 해결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죽겠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메시지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메시지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보다 더 귀한 게 뭔지 아세요? 문제 해결보다 더 축복된 게 뭔 줄 아세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알게 된 그것이 문제 해결보다 더 큰 축복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하는 크리스찬이고, 이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문제가 있어서 은행 찾아다니고 사람 찾아다니는 거야. 그렇게 다니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해요. 우리가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 찾는 거나 세상 사람 문제 해결하려고 사람 찾고 은행 찾아가나 뭐가 틀려? 뭐가 틀리냐고. 문제 해결하자고 하는 방법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저 사람들은 은행 찾고 사람 찾는 게, 그게 우리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문제 해결 찾는 방법이.
우리의 신앙이 이게 현실에서 증명이 돼야 돼요. 내 신앙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우고 내가 말씀 이렇게 듣고 이런 것들이 다 내 현실에서 증명이 돼야 돼. 이게 내가 적용시키고 증명시켜놔야 된다고요. 증명. 증명되지 않는 신앙은 가짜라고요. D.L. 무디 목사님은 그 성경책에 PT, TP 시도해서 증명했다. 이 약자가 많았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 신앙은요, 시도해서 증명해야 돼요. 현실에서. 맞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가는 것. 이게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어떤 우리 입장에서의 지혜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 네가 나를 아는구나. 이 문제에 있어서 이 현실에서 내가 너한테 뭘 요구하고 네가 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고 네가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지 네가 알고 있구나. 내가 생각한 거를. 응? 그게 하나님이 내가 뭔가 잔뜩 행위로서 하나님께 뭘 해드리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응? 이걸 경험해 봤냐고요. 이거를. 하나님이 뭘 바라시겠어요? 우리에게서. 이 세상을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뭘 더 바라겠냐고 우리한테. 뭘 더 해야 그분이 기뻐하시겠냐고.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응?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쁘게 받으시는 건요, 그분을 알아드리는 것이 그분을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분의 마음을 알아드리는 거, 그분과 함께 사는 걸 알아드리는 거,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우리는 이게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없어. 아예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고 봉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것이 전부인 거예요. 신앙 수준이 거기서 멀면 안 되는 거죠. 응? 우리가 설령 바울처럼, 바울은 평생 육체의 가시가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바울이 3차례 안에 기도하고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의 약점을 통해서 그는 그리스도로 강해지는 법을 배웠고, 그걸 통해서 주님이 더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고, 그 약점이 오히려 많은 영혼들을 축복하는 능력의 통로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설사 우리 문제가 해결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간다 할지라도 손해가 되지 않으려면 바울같이 그런 문제 속에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어떤 깨달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이걸 아예 생각조차 안 하는 거죠. 무조건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뭔가 깨달은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 마음 아는 것도 없고 무조건 해결만 해달라는 거예요. 애들 떼 쓰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들 어렸을 때에 어린애들 다 그렇죠. 이렇게 처음에 떼서서 사달라고 그래놓고 좀 이렇게 만지다가 재미없으면 장난감 쳐봐가지고 다시 또 새로운 거 사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때를 쓰는 거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쓰다가 망가뜨리고
그냥 처박아 놓고 또 다른 새로운 걸 또 찾고 그러래. 안 사준 거죠. 왜 안 사줬냐? 걔가 떼쓰는 데 있어서 너는 아빠가 생각해서 비싼 거 줬는데도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잘 쓰지도 않고 그러다가 실증 나니까 또 사달라는 거. 그거는 낭비고 그렇게 해서 넌 좋을 게 없다. 그렇게 해봐야 난 너한테 안 사준다. 아무리 뭘 해도. 만약에 더 떼쓴다면 넌 두들겨 맞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가 자기 엄마 아빠가 주는 거에 대해서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어느 날은 얘가 이제 그 옷을요, 그 아파트에 있는데 아파트 근처에 이제 학교 초등학교 거기를 다녔었는데 밤에 이제 친구들하고 놀다가 들어왔는데 옷이 없어요. 분명 위에 옷을 하나 걸치고 나갔는데 옷이 없어. 너 옷 어딨냐 그러니까 그 저기다 뒀대. 학교에다 모르고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벗고 뭐 운동했는지 어쩐지. 너 가라. 그거 가서 다시 찾아와. 가서 이제 결국 찾아왔죠. 얘는 왜 그런지를 그 설명을 했어요, 제가. 자기 거를 지키지도 못하고 관리할 줄도 모른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건 좋은 게 아니다. 좋지 않은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아들이 그렇게 자녀 교육 그렇게 해서 이제 잘못된 버릇을 갖지 않게끔 만드는 게 부모 역할이잖아요. 제 아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왜 아빠가 안 줄까?에 대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안 준다. 아빠가 안 주시는 거다. 왜 자기를 바깥에 내보냈을까? 옷을 찾아오라고. 낭비하지 말라고. 그거 왜 괜한 옷 그렇게 바깥에도 버리냐? 이런 거 똑같아요. 아주 단순한 사건인데 우리 삶이 이렇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안 주시지?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지? 그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뭐가 문제 있는지. 우리 아들처럼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처박아 두고 그리고 또 달라고 그러고 욕심으로 이런 것 때문에 안 사주는 건데 그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얘기 안 하지.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뭐 문제가 있거나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하시는가? 나는 뭐가 문제지? 라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그거를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다면 생각 없이 사는 크리스찬이죠, 뭐예요. 그게 어린 신앙 때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진리의 지식이 있고 신앙생활 익숙한 그 많은 시간을 보낸 성도들이 이렇다 그거예요.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또 상담을 해보면 자기의 어떤 그 문제는 얘기를 잘해요. 묘사를 잘하고. 근데 왜 이 문제가 왜 왔고 나는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깨달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되고 뭘 바꿔야 되는지를 얘기를 안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질 않아.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려고 하는데 성장되질 않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다, 문제 해결됐다. 그거 외에는 없어. 그 사람의 존재가 달라지거나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나 그런 게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 볼 때 그거 때문에 잠깐 고난을 허락하고 뭐 고통을 잠깐 줬다가 고통을 면해 주시고 그 외의 의미는 없냐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단순하실까요? 그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할 일이 없으셔서 그렇게 자기 자녀,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고난을 허락했다, 해결해 줬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신 분이냐고. 우리는 분명히 이거 아셔야 돼요. 주님이 저를 다뤄오신 것 중에 뭐냐면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어떤 현실, 어떤 문제를 만나든 간에 그거는 결국 나의 존재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나라는 존재를 다루시려고 그게 있는 거지, 목적은 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 있는 게 아니라고. 그 문제는 수단에 지나지 않아요. 나를 다루시는 수단에 지나지 않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목적이야. 문제 해결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문제 해결이 목적이고 나는 거기서 싹 빠져버리는 거야. 나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생각하는 게 문제가 있죠? 개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마음 맞추는 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저쪽, 나는 이쪽. 신앙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착하고 성경 공부 잘하고 성경 말씀 알고 교회 다니고 그게 전부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자기 교회 문 밖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은 모르냐고.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1대1로 사는 법을 배워야 그게 신앙에 정말로 이게 이제 진짜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게 서론에서 항상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하고. 이건 서론이에요. 서론. 본론은 그분과 세상 속에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본론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분의 결말을 얻는 거지. 이것도 일종의 목사님 탓이에요.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친 탓이라고. 신앙을 처음부터 잘못 가르친 탓이에요, 이게. 구원이 주님과 1대1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삶도 그분과 1대1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1대1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고 1대1로 살아가면서 그분과 함께 상대하며 살아가는 데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 그분을 알아가서 그분과 함께 마음을 맞추고 삶을 맞춰가는 거. 이게 신앙의 거대한 어떤, 이게 신앙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이걸 다 놓치고 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하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질문에 스스로 해야 돼요. 자기가. 난 주님과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지? 얘기를 해야지. 그런 부분에 얘기할 줄 알아야지. 자기 마음과 자기 삶의 주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살았는지를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주일 살다가 주일날 이제 생각이 나서 교회 오고, 그건 신앙이 아니죠.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지 그건 신앙사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교회 생활은 교회라는 이 건물에 속하여서 종교적 행위를 갖는 사람이 교회 생활이고,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자기 삶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줄 아는 자가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차이가 그거라고. 야, 오늘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나 보네. 원래 이렇게 저하고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저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성도는요, 이게 익숙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틀이 잡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가 잘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이 신앙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는 성도를 향해서 주님이 안타까워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메시지는 예상치 못했던 주님이 주신 영감을 주신 이야기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떤 거냐에 대한 이 개념을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이 개념이 없으면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정기적으로 나와서 교회 와서 영적 행위를 갖고 그러다 교회 집에 가는 거.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이게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물론 교회적인 어떤 교회가 축복, 교회라는 공동체가 축복이 되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런저런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좋아요. 저도 이제 그런 거를 하는데 목표가 있어요, 저는. 그게 뭐냐? 개인적으로 교회에 들어오는, 우리 주오신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걸 가르치고 이런 걸 간증을 강제로 시켜요. 그리고 먼저 이런 걸 훈련을 잘 받은 성도의 이야기 들으면서 자기가 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성도끼리 또 은혜를 주고 받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가 전부가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자기 삶의 1대1로 그분과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교회라, 그 얘기예요. 교회에다 목을 매는 게 아니고. 응?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잘하는데 개인적으로 1대1과 주님과 1대1로 세상 사는 법을 몰라.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목사가 교회 열심히 교회 성도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거, 뭐 목사가, 어느 목사가 싫어할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보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사실. 어? 이거는 기본이고, 진짜는 어디냐? 세상, 이제 교회 문 밖에 나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법을 알아야지. 그게 진짜인데. 그걸 제대로 배우자고 모이고 서로 은혜 주고 깨닫게 하고 목사는 또 가르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교회를 봐야 되고, 그리고 신앙사를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교회 문만 하면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 주님은 어디 계시는지도 몰라. 이러니까 이게 무슨 신앙이냐고, 이게. 성경 보세요. 그렇게 살았는가, 성경의 인물들이. 저는 주님이 오신 가까운 이때에 저는 신앙 부흥이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되는, 버전 1에서 버전 2, 버전 3로 업그레이드 되는 부흥이 와야 된다고 좀 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는 그게 일종의 교회 생활 열심히 하자, 뭐 더 열심히 내자, 이게 부흥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부흥은요, 잃어버렸던 주님을 찾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주님을 찾는 거. 두 번째는 믿는 자가 같이 계신 주님을 찾는 거,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이게 난 신앙 부흥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되면요, 하지 말라도 해. 교회 나오지 말라도 교회 나오고, 봉사하지 말라도 봉사하고, 헌금하지 말라도 헌금해요. 왜? 주님과 함께 사는 자의 그런 어떤 만족감이나 그런 어떤 확신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신앙생활 잘한다, 그 얘기예요. 율법적으로 뭘 해라 하지 말라도 그거 그렇게 안 가르쳐도 알아서 다 한다, 그 얘기예요. 그 안에 계신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시니까. 지금은 성도분들이 입을 벌려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듣는 게 아니라 많이 말을 해야 돼요. 말을. 내가 어떤 사람이고 주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 또 고백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듣기는 엄청 많이 듣는데 말은 듣는 거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하는 거예요. 영적인 말을 합니까? 교회 문 밖에 나와서 영적인 말을 일주일 내내 얼마나 몇 마디 합니까? 교회 와서도 설교 듣고 찬송 좀 부르고 기도 조금 하고 그걸로 끝이잖아요. 신앙은 듣는 것만 아니라 듣는 것만큼 또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말을 해야 그 영혼이 사는 건데, 듣기는 엄청 듣는데 말하는 걸 하나도 없으니까 영적 비만증에 걸리고, 그게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 교회에 등록된 성도는요, 이제 그런 어떤, 저는 강제로 그걸 시켜요. 얘기해라.
주님 함께 사는 거 얘기하고 말씀을 이제 매일 성경하고 이제 우리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매일 성경 보면서 여기서 주님이 자신한테 뭘 얘기하는지 얘기해라. 이런 얘기를 자꾸 제가 강제로 시킵니다. 그래야 본인이 그런 거에 대해서 나와 말씀과 같이 연결돼 있고 나와 내 삶과 주님과 같이 연결돼 있다. 이런 거를 스스로 고백해야 돼요. 증명시켜야 되고. 이게 훈련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제가 주님께 그렇게 받아서 그렇게 훈련 받았듯이 성도분들도 제가 그렇게 시키는 거죠. 그런 성도들이 흔들림이 없어요. 바로바로 깨닫고 회개도 잘하고 그리고 주님과 다시 사는 삶이 또 되어지고 그 누가 안 가르쳐도 이제 스스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진정한 리더자가 되는 과정이고 그게 자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신앙이 돼야 된다. 주님이 그거를 원하신다. 주님을 알아들이는 것을 주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신다. 그런 자는 수고하지 않아도 상을 주시는 하나님. 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요, 그분이 그냥 안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희락과 지식을 주시고 형통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끝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만 열심히 했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됐냐 그 얘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는데 힘써봤냐 그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그게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따로 있다는 거지. 그게 뭐겠어요? 그분을 알아들이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분은 그분의 존재를 알아들이는 걸 기뻐하시거든요. 자식놈이 부모를 이렇게 부모의 존재감을 알고 그 부모를 귀히 여길 줄 아는 그게 자식놈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무시당하는 거, 부모가 버젓이 있는데 부모 취급 안 하는 거, 부모 대우를 안 하는 거, 그거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그 어느 부모가 그걸 기분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다. 이건 무시당했다라는 말하고 같은 거죠. 그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분을 알아들여서 그분의 존재감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그분의 존재감으로 인식되는 거, 이걸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도 그분이 없어, 우리의 삶에도 그분을 발견을 못해. 그거는 일종의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없는 분이 아닌데 없는 취급을 하니까 그분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아무리 봉사하고 열심히 한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삶에서 그 하나님이 존중받지 못하고 존재감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이 교회 와서 봉사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거냐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좋아하시겠죠. 그러나 정말 그게 만족스럽게 기뻐하시겠냐 그 얘기예요.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뭐냐면 아무 힘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는 부모가 있어요. 자식 올 날만 기다리고 이렇게 있는데 자식 놈은 전화 한 번 안 해. 와보지도 안 해. 그게 또 언제 오냐? 이제 가끔 가다가 정말 가끔 가다 이제 생색내가지고 부모한테 용돈 드리러 잠깐 왔다 가버려. 그런 식이에요. 소위 말해서. 평상시에 부모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그렇게 키워준 부모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가끔가다 자식 노릇한다고 갖고 와서
용돈 좀 드리고 그냥 갚버리는 거, 그거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일주일 내내 주님 없이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면서 그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그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거 아주 생색내는 거죠. 교회 오는 것조차도 아주 뭐 버겁게 와요. 아주 즐겁게 오는 것도 아니고 힘들게 와. 그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데도 예배 드리는 그 자체를 아주 뭐 큰일 한 것처럼 와요. 일주일 내내 주님 없이 살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얘기 제가 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존재감 없는 분이 돼버리신 지가 오래됐어요. 교회 와서도 주님 의식한 줄 아십니까? 안 하잖아요, 솔직히. 예배 시간에 주님을 의식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가 똑바로 해야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심으면 우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가 생각만 해도 그분이 나를 축복하시고 주지 못해서, 우리를 주지 못해서 안타까이 여기신 그분의 마음을 발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주님 안 주셔도 돼요,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너무 알아서 챙겨주시니까 주님 이제 그만해 주셔도 저는 지금 주님이 주신 걸로 풍성합니다. 그러면서 그분과의 관계가 좀 이렇게 좀 이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뭐 어디 계세요? 뭐 이런 식이지. 하나님 더 주세요. 또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런 식의 신앙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은 답답해 하시는 거죠. 왜? 그분은 감정이 없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구약에 그분의 감정이 얼마나 표출이 잘 됩니까? 그분은 얼마나 표출하셨어요, 감정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감정을 표출하시고 있다라는 것은요, 그분이 모든 걸 다 판단하셔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정을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은 그냥 아무 감정도 없는 분으로 지금 계시겠냐 그 얘기예요, 그분이.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분을 존중히 여겨 드릴 때 그분이 나를 존중히 여기셔요. 믿습니까? 그분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분의 존재감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그분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얘기는 간단해요. 하루에 몇 번 그분을 생각합니까? 몇 번 그분을 말합니까? 몇 번 그분을 기억합니까? 몇 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냐 그 얘기예요. 그게 다 그런 것이 없으면 그분을 사랑한다는 말이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한다면요 24시간 생각하게 돼 있어요. 다 나이 드신 분들 과거에 뭐 누군가를 이렇게 좋아하고 연애해 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연애에서 누군가를 사랑했다면 그 사랑한다는 감정을 가져본 사람은 알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사람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 생각해서 혼자 좋아하고 좋은 감정에 막 하루 종일 진짜 힘든 일도 모르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그 사람 생각하니까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했다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루 24시간 항상 그분을 생각해야지. 그분 만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분 만나기 위해서 말씀 보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래야 이게 정상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는데. 근데 주님 말로는 주님 사랑한다는데 하나도 기억 안 해, 일주일 내내. 그게 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건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랑한다면 그럴 수가 없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랑한다면 만나고 싶고 말하고 싶고
이래야 이제 쓸데없는 말도 하루 종일 얘기하고 살아가는 사람한테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교회 안 오면 나머지 시간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냐 그 얘기예요. 그분이 나의 목적이 돼야지 그분이 나의 수단이 되면 안 돼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단. 내가 필요할 때 찾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분 찾는 게 그분 자체가 목적이 돼서 그분을 찾아야지. 꼭 뭐가 필요해서 꼭 뭐가 그분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분을 찾는 거는 그분을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죠. 수단으로 여기는 거지. 자기 자랑하고 있어. 자기 자랑. 그러니까 뭔가 그 주님을 더 이렇게 알아가면서 이제 그분을 더 알아갈수록 그분을 더 갈망하고 더 갈급해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이 항상 나의 주어가 되어지는 그런 분이 되어야 되는데 뭘 안다, 듣는다, 깨달았다, 뭐 보았다라는 이런 사람들이 그분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게 우상이 되고 그렇게 그걸 알고 보고 듣고 그걸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고. 은사자 분들 조심하세요. 까딱 잘못하면 자기가 하나님 된다고. 능력 가진 걸 가지고 그게 자기가 그 능력이 목적이 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성령님은 뭐예요? 수단이에요. 나의 종 돼버릴 거예요. 종 되게 하는 거. 위험스러워요. 주님으로 인해서 자기가 높임 받으려고 그래. 주님이 높임 받아야지. 나로 인해서 주님이 높임 받아야지. 주님으로 인해서 자기가 높임을 받는다는 거 위험스러운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이 시간 뭐 기도나 예배 드릴 때 이제 그 저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를 통해서 주님이 능력을 나타내세요. 근데 그분 여러분도 다 아셔야 될 게 까딱 잘못하면요 이장원 목사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분 나는 안 그러는데 그분이 나를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0.001%라도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가 자랑이 되죠.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꾸 뭐 내가 뭘 어떻게 해주는 것처럼 내가 뭐 내가 가지고 능력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쓰는 사람인 것처럼 인식하는 착각을 하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성도분들 중에 정말 그런 분들 위험합니다.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한 주님이 일하심을 주님에다가 초점을 둬야지 사람에다 초점을 둬버리면 그 사람은 사람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축복 못 받습니다. 사람이 축복을 합니까? 나는 주님의 통로자가 돼서 그냥 성실하게 쓰임받는 그 자체 그 이상도 아닌데 그걸 자꾸 사람으로 보면 어떡해? 주님을 봐야지. 자, 오늘 이게 본문은 하나도 나가지 못하네. 준비한 거는. 자,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신앙의 핵심을 또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 희노애락을 그분과 함께 나누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희노애락을 나누는 거. 이게 주님과의 추억을 쌓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은 두 번 안 살아요. 한 번 살고 흘러가는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어요. 흘러가면 그만이야. 언젠가 우리 인생 끝이 와요. 근데 이런 한 번 사는 인생에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내 삶을 같이 살아가는 거.
그래서 그분과 함께 나누는 거, 이게 나의 주님과의 추억일 뿐만 아니라 주님도 나를 향한 추억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 가면 그 얘기 안 하실까요? 주님이? 나는 하실 거라 봐요. 야, 내가 너랑 그때 내가 같이 있어서 네가 나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잖아. 왜 그렇게, 이게 가설이 아니에요. 진짜 그러실 거라고 봐요. 실제로 뭐 천국 갔다 온 분들이 그것도 그런 얘기도 좀 하고. 근데 나는 이게 진짜 그럴 거 보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 한때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에 그분과 함께 모든 걸 나누는 거, 좋은 일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까지 같이 나누는 거, 이걸 그분과 함께 더불어 인생을 같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인데, 우리는 그런 걸 나눌 생각이 없어요. 나눈다라는 말 아십니까? 쉐어, 나눔, 교통, 소통, 이걸 압니까? 문제 해결은 강구예요. 강구.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건 강구형이고, 그냥 자기의 일상을 나누는 거, 같이 친구와 같이 이렇게 내가 이런 문제인데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 친구가 뭘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들어주고 또 나눠 말하고 싶고, 그런 가운데 위로도 되고 그런 가운데 뭔가 좀 힘도 받고, 이런 나눔이 필요한데 우리는 주님을 그런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이런 것만 잔뜩 하니까 이게 나눔이 아니지. 이거는 일방적으로 강구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이거는 나누는 게 아니라고. 저는 제 아들을 이렇게 이제 어렵게 낳아서 키웠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우리 아들에게 이제 좋은 추억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많이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저는 제 아들의, 다른 부모도 그럴지 모르는데 저는 제 아들 태어날 때 옹알이 하는 것부터 녹음을 시켜가지고 자라는 모든 걸로 다 이렇게 다 동영상 찍고 사진을 찍어뒀어요. 그때뿐이잖아요. 두 번 안 없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하면서 지금 또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때 기억이 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무슨 뭘로 오버랩이 되냐면, 주님이 나와 같이 사실 때에 내가 지나온 그거에 대해서 내가 우리 아들을 보는 그 감정, 그 생각이, 그 기쁨이 주님도 그렇게 보실 거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네가 그때에 내가 같이 있어서 네가 그런 모습에 내가 기뻐했지? 그것 때문에 나는 굉장히 기뻤어. 너의 그런 모습에. 그러지 않겠냐고요, 주님이. 응? 그런 추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아들의 그 동영상이나 사진이 많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때 추억을 하거든요. 근데 주님도 그렇게 하실 거라 봐요. 우리는 그런 추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은 추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에요. 맨날 사무적으로 뭘 주세요, 뭐 이런 식의 요청만 할 뿐이지, 뭔가 그분과 함께 삶을 같이 나누었다, 내가 그분과 내 삶에 대해서 뭔가 서로 나누고 그분의 음성 듣고 그분의 마음을 받고 뭐 이런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것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너무 상마하고 너무 사무적이지 않냐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저는 천국에 가면 주님이 우리 일생 일대를 다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기 전에 뭐 그분이 기억 안 하시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과 함께 사는 의미 있는,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의미 있는 거, 그거를 다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고 봐요. 주님의 입장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요.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그분 앞에서 내 인생에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이, 성경 구절로 말하면 몇 장 몇 절이나 될까요? 자,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의미 있다라는 말씀과 의미가 있다라는 사건만, 의미가 있다는 사람만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만 기록해 놓으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만 나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의미가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의미와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는 의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실 때 천국에서 우리 인생을 다시 반복해서 보실 때 두 가지로 보실 거라는 거야.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에게 지적하실 거라는 거죠. 그분이 보실 때 내가 기쁘게 했던 그거, 그리고 그분을 불쾌하게 만들고 불쾌하게 만든 그거, 이 두 가지 면을 다 보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는 게 급급하고 사는 게 눈앞에 코앞에 닫혔으니까 거기만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은 거리가 멀고 천국에만 계시는 것 같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거는 아닌 거죠. 이거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우리는 후회할 건데 이걸 후회할지도 몰라요. 그때 주님을 더 붙들고 주님과 함께 모든 걸 같이 나누고 더 그분을 가까이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사는데 치우치고 너무 내 코앞에 현실만 자꾸 그걸 매달리고 그거에 아주 큰 걸로 여겨서 그거에 막 정신이 팔려가지고 주님을 놓쳐버리고 살았던 그런 것을 후회하지 않겠냐 그거예요. 제 나이쯤 되거나 저보다 나이가 좀 더 어린 분들이 이렇게 가끔가다 방송 나오는 거 있어요. 시장에서 엄마 손 놓쳐가지고 고아돼가지고 몇십 년 만에 가족 만났다는 얘기. 그런 거 보셨죠? 너무 어린 나이에 시장에 먹을 거 많고 뭐 볼 것이 많다가 엄마 손 놓쳐가지고 영영 고아가 됐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어린 마음에 자꾸 사는 데만 어떻게지 해결해야 되고 현실만 자꾸 여기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까 주님을 놓치고 가는 거예요. 주님과 사귐의 즐거움, 주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즐거움, 주님을 발견하는 즐거움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그것 때문에 후회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죽을 때 사람들이요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그렇게 열심 내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내가 왜 그때 이렇게 쓸데없이 욕심부리고 쓸데없이 열심 냈는가 그거 가지고 그 시간에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즐거운 시간을 갖지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죽는 거예요. 후회하는 사람들의 죽을 때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같이 즐거운 시간을 못 가진 거.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 누구나 다 나이 먹어서 죽진 않아요. 다 하나님이 정한 숫자가 있단 말이에요. 정한 수명이 있단 말이에요. 젊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후회할 게 뭔지 아세요?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 이걸 다 놓치고 하는 거죠. 내가 왜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그렇게 뻑뻑하게 살지 않아도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너무 세상에 빠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다 놓치고 그런 즐거움도 놓치고 그런 축복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한많은 세상 뭐 진짜 삭막한 세상에 이렇게 살다가 재벌되는 것도 아닌데 재벌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유명인사 되는 것도 아닌데 왜 나는 그렇게 살아왔을까?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다르게 사는 방법도 있을 텐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 안 하겠냐 그 얘기예요. 저는 제 아들을 이렇게 그 사진이나 어릴 때 사진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서도 제가 나름대로 제 아들을 좋은 추억을 만들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진짜 아들 바보가 돼서 굉장히 많이 추억을 쌓아줬는데 그래도 부모 마음, 아빠 마음으로는요. 얘한테 이런 거 더 재밌는 추억거리를 더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남거든요. 응? 우리가 그럴 거라는 거예요. 너무 사는데 급급해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즐거움을 놓쳐가지고 그때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주님과 여유롭게 살아갈 수도 있었는데 왜 나는 그렇게 급하게 살고 그냥 인생 금방 끝날 것처럼 뒤집어져서 잘못될 것처럼 그렇게 막 그냥 바동바동 아동바동 그러면서 두려움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불안하게 왜 살아왔지 이렇게 후회한다는 거죠. 그렇게 안 살아도 될 일은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될 일은 됐었는데 그렇게 걱정 안 해도 그 두려움, 그 불안감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런 일이 안 벌어지고 그 될 일은 되고 잘 지내 왔는데 그러면 그것은 일종의 보면 그때는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로 가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그걸 진작에 지금 그걸 알았다면 그때 당시 이런 시간에 좀 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즐거움 속에 기쁨 속에 주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요 지금부터 주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분을 알아들이는 것 이거를 신앙의 최고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단지 교회 한번 나와서 그거 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 할 일 다 했다라는 이 자세는 너무너무 이거는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 이건 기본이지.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주님과 함께 살아야지. 은혜가 되십니까? 아무래도 오늘 이 영감으로 주신 메시지가 오늘 다인 것 같아요. 이걸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